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를 만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7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벳바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에 화요일 날에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수요일 날은 장래의 준비와 배신의 날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화요일 날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명절이 되면 해외에서 이스라엘 전역에 또는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종료주일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죠.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는 기도의 핵심이 구원하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회개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제가 하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인가. 그러니까 6월절에 명절에 모이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구원하실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사람들의 그 핵심의 그 주제의 중심에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크게 활동을 했는데, 그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최근에 6월절 전에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더라 하는 소문이 이제 퍼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또 언제 구원할 것인가, 그 주제의 대화의 핵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 해서,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 이동 수단인데,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로 이렇게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것은 바로 겸손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이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것이 이제 스가랴서의 예언이 이제 성취됐다 그렇게 말하죠. 9장 9절에. 두 번째는 그 겸손과 두 번째는 상징성.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래서 나귀는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서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하고, 그 목을 꺾어서 굽이 갈라지지 않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은 목을 꺾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린 돌, 모퉁이 돌이 됐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귀 새끼처럼 부정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 이방인의 땅에서 그의 모퉁이 머릿돌이 된 것이 나귀 새끼처럼 부정한 짐승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제물로 쓰지 않고 목을 꺾어서 죽이는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을 이제 상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호산나 이렇게 외쳤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일날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한 종교인들은 자신이 섬길 신이 누구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다면 어떤 것도 섬길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목적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의 그 신앙이 우상을 섬기듯이 나를 위해서 외쳤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외쳤는가. 그러니까 대부분은 나를 위해서 외쳤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이 죽어야 민족이 산다는 그 말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입성하고 그 이튿날 시장하신지라 해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갔죠. 잎사귀가 있다고 그랬죠. 12절 14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저기 무화과 나무는요, 2번에서 4번 정도 열매를 맺는데 1월 달에 잎보다 먼저 동시에 나오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부르는, 파게. 이거는 이제 상품 가치가 없는 건데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음식이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시장에서 가서 그것을 찾아봤는데 파게라는 그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첫 번째 열매가 열려야지만이 그거는 유실수라고 하는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2번째 무화과 열매를 트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무화과 나무를 왜, 아니 때도 아닌데 열매 없다고 왜 저주하셨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의심을 하고 이렇게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열매가 없는 나무는 트안이라고 하는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도 열리지 못하는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구태여 그 벳바게라는 말과 그리고 베단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기록했을까? 이 벳바게라는 것은 바로 어린 열매가 맺히는 무화과 나무, 파게라는 열매가 열리는 것이라는 거고, 트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실수라고 그랬죠. 근데 그 베다니는 푸른 과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무화과 나무의 집, 푸른 과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열매가 많이 열리는 그런 과일이 풍성한 그런 동네였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신앙생활이, 소문은 무성하고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태여, 벳바게와
배단이라는 말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한국 교회가요, 100년 만에 세상에 유례없는 부흥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헌금을 자랑하고 자랑은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열매,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첫 번째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애굽에서 가난하게 종살이를 했다. 이 말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게라는 것을 찾은 것은 그 나무가 트안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룻기 서두의 빵집 베들레헴에 빵이 없는 것처럼 첫 무화과의 집에 첫 무화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는, 그래서 여기서 열매를 저주한 게 아니고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 또는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벳박에는 아까 말씀드린 베드, 파게 두 개가 이제 합쳐졌는데, 벳이라는 말은 집이고 파게는 아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의 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는 테에나라고 그랬는데, 테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에는 헌신을 말하고 나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헌신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도 역시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는 한 알의 밀, 하나는 십자가, 노뱀이 들린 것처럼 십자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한 알의 밀로 죽으시고 오순절에 그 열매를 거두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게 지금 왜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을까? 때가 아니더라도 가난한 자의 음식 파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먹지 못하는 음식에 팔지 못하는 음식에 해당하지만, 그것은 그래도 가난한 자들을 살리는 음식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요, 지금 코로나 때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개 운동. 그래서 꼭 사순절 고난 주간에 우리가 나는 열매가 있는 무화과 나무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했사오니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관심이 없는 거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파괴가 생명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라고 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